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래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시록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의 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재앙이 끝이 난다. 즉 이제 재앙이 끝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 재앙으로 진노가 마치리로다. 그런데 사실 지금 대접은 시작을 안 했죠. 그런데 이미 시작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미리 찬양하는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2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는데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두 가지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바다, 유리 같은 바다.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 같은 바다, 불이 섞인 바다. 하나의 바다를 두 가지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것이 구약이 어디와 연결되냐면은 사실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유리 바다라는 것은 바다 속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바로 왕이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가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바다가 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다 속이 보이는데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죠. 그럼 물이 벽이 될 수는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지만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는 곧 그 구약의 모세의 노래는 곧 누구의 노래냐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바다에 바로와 모든 군사들이 죽은 다음에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5장에서는 아직 지금 7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이렇게 살려낸 것처럼 이 로마의 이 압박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마지막을 미리 내다보고 부르는 찬양이 오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16장에 보면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이 대접의 재앙에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이 나올 때는 3분의 1이 4분의 1이 재앙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대접이라는 거는 쏟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에 어떤 그릇에 물이 있을 때 쏟는 거죠. 완전히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접의 재앙은 쏟아버리면 그 지역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재앙하고 나팔의 재앙하고 근본적인 달라요. 인의 재앙만 해도 나팔의 재앙만 해도 일부분만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전체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접은 딱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회가 없다라는 기회가. 그런데 그 재앙들이 이제 16장에 보게 되면은 2절과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재앙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은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악한 종기가 났다라는 것.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거를 바다에 쏟음에 바다의 물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의 반복이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그 10가지 재앙의 똑같은 것이 대접의 재앙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이 7가지 재앙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천사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재앙이 그대로 나타나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리 내다보고 노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누가 하느냐? 이제 이 노래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 노래는 누가 하냐면 마지막에 노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노래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할 때 1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누구나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이 그러면 누구냐? 이 마지막 재앙과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에서 이기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간 숫자고, 그 이기는 자가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다음에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짐승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숫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시대의 짐승은 황제, 적그리스도 황제를 말하는데, 정치적으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압박과 핍박과 그 고난을 이겨낸 자.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이기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숫자, 그 이름의 숫자가 뭐냐면 666이에요. 그때 당시 666을 설명해요. 666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666의 표를 받아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장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적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경제적 압박, 이런 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노래할 것인가? 울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도 가보면요, 분명히 이거 슬픔 사건인데도 기쁨의 노래가 나온 사람이 있고 통곡의 아픔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비록 죽어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호화찬란한 장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슬픔이요 통곡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이 7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고 내용과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과거에도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근데 현재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앞으로 또 장차 고난이 10일 동안 더 있을 것이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고난을 없애줄 줄 알았는데 앞으로 또 10일 동안 더 있을 것이다. 그 환경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기는 비결이 죽도록 싸우는 것이구나. 내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그것은 이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경제적 핍박과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타협을 해버리고 우상하게 절을 해버렸다고 하면 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하면 그 이긴 것을 가지고 얼마나 환희를 가지며 노래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통곡하는 슬픔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덥고 지친 몸이지만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